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 가룟 유다의 배신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내추는 자가 그이니 단단히 끌어가라 했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내어 잡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라고 친절하게 말을 하고 입을 맞추고, 하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배신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겼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면 전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알아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살기가 등등한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해서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 거기에 가시면 주님이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위협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배신한 마음을 가지고 모습은 친구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안에 악함이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정적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당하시면서 성도님들 이런 마음을 주님이 품었겠습니까? 내가 가장 믿고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베풀었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재정부장을 맡겼을 정도로 신뢰가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 아니 감히 네가 나를 배신을 하냐,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유다 네가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배신감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그럼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었던 남편, 내가 믿었던 자녀들이죠. 내가 믿었던 성도들이고 직장 속의 내 동료들입니다. 근데 믿었던 사람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드러나는 이 열매가 뭐냐 하면 분노심이 생기고 분노뿐만 아니라 복수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을 하고 미움으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히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 눈이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향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행한 일을 대해서 자꾸 판단하고 자꾸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평소에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 어제도 수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가서 야 너희들이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지금 약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있는 걸 폭로시키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야. 기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내 영혼의 수고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지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분명한 뜻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사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배신이 왔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상황, 성령이 충만해요. 인간의 어떠한 행동을 보다가도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사명길을 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사람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쓰시는구나. 정확하게 거기에 딱 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오늘 본문 49절을 성도님들 보세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기습적으로 나를 체포하고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승기를 잡았는데 49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금 이렇게 붙잡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진 일이다. 가룟 유다 배신 이면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를 이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뜻대로 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죠?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내 결단으로 안 돼요. 내 긍정적인 힘으로 해보겠다,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늘 서 계시면 돼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요, 호흡을 멈추지 않으면 돼요. 이 육하고 영은요,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며칠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행하면 이상하게 육신이 살아납니다. 주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기 위한 그것을 늘 기도 가운데 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에 가룟 유다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사단과 협력하고 악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경고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자는 나에게 기록된 대로 간다. 지금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마귀의 유혹과 깨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 같지만, 유다야, 내가 하는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인자를 이루실 일을 위해 말씀하신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죠? 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차라리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요, 너 저주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고 지금 애끓는 마음으로, 야,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독으로 네가 쓰임을 받냐? 참 불쌍하다. 지금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지를 생각을 하면서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실제로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 갚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고, 자기는 자기의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공생에 있었던 결정적인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섭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그랬죠. 창세기를 마칠 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두려워하면서 용서를 빌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나를 죽이지 못하는데 아버지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복수를 하겠구나. 그래서 요셉에게 몰려가서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요셉이 주님께서 오늘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형님들은 저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이 나에게 행한 그 악함조차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믿는데요, 내가 이집트 노예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악함을 사용하셔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형님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조차도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나를 갚아주시기 위한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형들에게요, 보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교회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오히려 어떻게 하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갚는데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이 진짜 축복된 인생인데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믿음은 실상이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실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삶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감히,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제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삶을 들어가서 기도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내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 그리고 이 물질적인 아니면 사업 속에서 어떤 계획 가운데, 아니면 나를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만약에 있다면요, 이 사람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자녀를 딱 바라보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 매일같이 말씀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 딱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게요, 우리 인생에 진짜 추가 돼요. 제가 아는 분은 네 자녀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갚을 거니까 한번 봐라. 그게 마음에요, 딱 있어서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너가 행해왔던 거 어리석게 행한 것 같고 회한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를 되돌아보면 회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도 그래, 내가 희생의 자리에 가야지, 나를 부인하는 자리에 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내 마음을 격발시켜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게 가고 걸어가는 실상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걸어가게 하시죠.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악한 사람을,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선으로 갚아요? 저는 절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럼 하나님 마음을 막 만져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봤자 아기 알을 뒤낼 뿐이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시라고 하는데요. 어릴 적에는 제가 좋을 길로 막 갔죠. 근데 나이 들고 인생 먹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절대로 그런 인생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이건데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가 있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악한 의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자족을 배웠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뒷구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나랑 똑같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내가 기쁘다. 그 자족을 통해서 뭘 배워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작은 예수의 길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론적으로 섭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신학의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전부 다요. 우리 선배님들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주장하신다. 어떤 악도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 가실 때 섭리의 도구조차도 나를 기도의 자리에. 지난주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너무 죽게 써서 기도한다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너무 죽게 써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로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뜻을 보여주시고 생각지 않았던 비전도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뜻을 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연재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삶이 단순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우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요. 하나님 앞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요. 바쁜 사역 가운데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곰곰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정말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전쟁통에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일제치하에서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까지도 막으시고 예레미야가 하셨던 것처럼 그 성전문 닫아라. 그 성전문 닫아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성전문 닫아라.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리고 내가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남편이 가룟 유다 같기도 하고 자식을 보면 가룟 유다 같기도 하고 모든 상황들을 보면 가룟 유다 같은데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그 환경 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주변의 환경들로 인해서 재앙과 환난이라고 하는 옷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내 삶에 일어난 일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조차도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다 막 보여주실 겁니다. 근데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주님 반드시 확신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 주시고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내 길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못 가고 있는지 확인케 하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유다에게 했던 유다야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정말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 가족의 내 구성원들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당신을 위해서 이 축복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고 그게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요. 기도가 만사입니다. 선생님 믿으시죠? 예,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 바꿔주십니다. 기도하면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눈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섭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290장 우리 한 번만 더 부르시고요.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실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 구호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해주셔서 거룩한 손을 들고 그 축복의 기도로 아내와 자녀가 손자 손녀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룟 유다와 같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모든 자들을 악을 갚는 것이나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290장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의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사춘기를 지나가고 성장통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가신 결혼, 또 자녀를 낳는 산고의 고통, 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물질적인 어려움, 또 거처를 마련하는 일들, 또 결혼을 시킬 때 그 부모님의 마음과 또 결혼시킨 자녀가 여전히 물가에 놓은 자녀와 같은 생각들을 늘 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 부모님의 길을 걸어갈 때 알게 되더라고요.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께서, 또 우리 많은 어르신들의 수고와 또 아픔과 이런 30여 년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었고요, 또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광의 100년 대계를 꿈꾸면서 또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속에서도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나아갔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셨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나는 늘 가룟 유다처럼 배신했는데 하나님은 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늘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하셨던 우리 부모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은혜 머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내 남편이, 어떻게 내 아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가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라는 걸 분명히 보여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어릴 적에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내가 잘나서 그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도 부모의 마음을, 또 부모를 경험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다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용장으로 다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32년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어르신들 교회를 지켜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고민케 하셨고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꿈을 꾸며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앞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한다는 교회를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변에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